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14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어떤 인생도요, 스스로 길을 만들거나 또 스스로 찾거나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친히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것 이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삶이고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구원받은 자녀들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갈 때 큰 믿음으로 너가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로 주신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모아주셔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 달라요.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조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이끌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인생길을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에게 딱 맞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걸어가고 싶습니다. 동행하고 싶습니다. 감사로 받고요. 소중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 기뻐하는구나.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 내가 문을 활짝 열어서 들어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도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 또 어떠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에 근심에 눌릴지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너희가 정말 나를 기뻐하느냐?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그 너네 믿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이나 여러분의 심령, 저의 심령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는 정말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명철도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좀 못 살아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믿음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꿇은 무릎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꿇은 무릎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죄성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 부지런히 올려드리는 거죠. 염려 있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믿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 이 일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이 일을 올려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태도가 자세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가서 정탐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나하나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요 정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막 들끓어 올라요. 그러는 가운데 6절 말씀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 두 사람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10명 대 두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명 중에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백만 명 중에 두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지금 이들이 그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아주 슬픔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 왜곡되잖아요. 하나님 좋다고 하는데 이들은 악평하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옷을 찢습니다. 슬픈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로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온 땅은 정말 기가 막힌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거, 안목의 그 모든 것들을 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러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 땅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상황을 보고 상황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 않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이 광야 여정이 어땠는가.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차지하자. 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냐면 그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러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악평을 했잖아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다 뽑아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악한 의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땅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땅을 주신 거다. 망하게 하는 땅 주신 거야. 지금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거든요. 이 마음은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간 거죠. 이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죄성은 죄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세트로 와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이것부터 우리가 문빗장을 딱 막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줄줄이 사탕으로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문빗장을 열어놓으면 거기서 차단해야 되는데, 섭섭한 마음 그걸 들을 수 있지 않겠어 하면 원망, 불평 자동적으로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가고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두려워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안중에 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더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돼. 밥상 차려졌어. 먹어. 그렇게 담대한 마음도 오는 것이고요. 또한 분별력도 있는 것이죠. 어떤 분별력을 주십니까? 그들에게서 여호와는 이미 떠났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분별력 또한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관자세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든 믿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세요.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대적했을 때도 우리 사랑하시니까 만나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만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가망 없죠. 다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때를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또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막을 거두셨다. 손길을 거두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가득 찼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 땅 정복 전쟁은요, 심판 전쟁이에요. 심판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어떻게 그렇게 남김없이 다 멸절을 시킬 수 있어? 그 개념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 심판의 그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들어가서 차지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아가면 돼.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중들이. 10절 말씀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이때는요, 사람이 이렇게 설득을 당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 설득을 당할 수 없는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철저히 내버렸어요. 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조롱하는 자리에 그들은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들은요, 그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자 하나 세워서 다시 애고로 가면 돼.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미 그들의 마음이 장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 자아는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우리 죄성을 못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의 연약함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으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자아를 죽이는 것,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아가 살아서 뻣뻣이 하나님 앞에 뻣뻣해져가지고 고개 그냥 들고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아가 아주 그렇게 자만심으로 그렇게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할 때,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마치 좀 외람된 얘기지만 삿대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정도의 그 수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의 영은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악평을 하잖아요. 살라고 준 거냐? 하나님께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시지 왜? 아니, 애굽에서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느냐?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를 죽이는 일, 자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고난의 자리, 연단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아가 죽고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 그 과정을 그냥 건너뛰는 사람은 없어요. 그 과정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과정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망가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받아들여줘 아름답게 빛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어려우니까 들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어디서 체득합니까?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연단의 자리에서 사실은 거기서 체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해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꿇은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의 자아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부지런히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거스르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제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해요. 제 마음이 지금 아주 좌충우돌 정말 혼란스러워요.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것은 불평입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 내 뜻 계속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잡초와도 같은 것 같아요. 뽑아도 얼마 전에 우리가 뽑았잖아요. 또 나잖아요. 뽑아도 아주 제초제를 뿌려도 소용없어요. 또 나요. 여기에 수도 없이 뿌렸습니다. 근데 또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쓴 뿌리,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독버섯 같은 그러한 자아 설려고 하는 거 계속해서 뽑아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훈련 열심히 받고 하나님 이것도 올려드립니다. 저것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깨끗이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잖아요. 훈련의 장이 어딥니까? 가정이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린 서로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묶어주셨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 다르니 어떻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은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어떻게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꿇은 무릎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돼요. 서로 겸손하게, 서로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우리는 꿇은 무릎으로 나아가고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하나 모아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서로의 마음도 만져주시면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뜻 분별하고자 애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이 최고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길로 우리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셨어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거 믿고 오늘도 힘있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